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태초부터 인간이 이 땅에 지어진 그때로부터 또 우리가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그 순간부터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의 근본, 뿌리가 하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이 욕심은 없다 말하면 거짓말이고요. 없앨 수도 없어요. 그걸 초월한다는 그런 종교인들도 있겠고, 돌을 닦아가지고 나는 무소유가 되겠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모든 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누리는 것이 삶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태초부터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의 근본은 바로 욕심일 것입니다. 근데 이 욕심이 왜 문제가 됩니까? 자,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만악과 만죄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욕심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죄로 인도하는 그 지점은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먼저 우리의 육신이 극히 곤고할 때, 궁핍하고 어려울 때 죄의 마음은 생존의 욕구를 가지고 막 죄를 시작합니다. 맞죠? 살아야 되니까,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뺐든지 먹든지 훔치든지 하면서 죄를 짓죠. 원초적인 죄일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뿐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필요와 이 바람들이 다 채워지고 충족되어지는 이 부요의 순간 또 다른 죄의 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지점이야말로 욕심의 가장 강력한 본색이 드러나는 지점이에요. 없을 때가 아니고 있을 때. 그래서 말씀도 오히려 많은 말씀들을 보면요, 오히려 우리들을 향해서 부요와 풍요의 순간에 이 죄를 경계하라는 말씀이 더 많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다윗 왕도 실제로 진짜 무서운 위기는 그가 왕위에 있었을 때, 부요했을 때, 모든 걸 누렸을 때 이 다윗에게 더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뭘 경고하십니까? 솔로몬에게 모든 거 다 줄 텐데, 자,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너 경계해야 돼. 자, 모든 걸 얻은 후에 너는 다 잃어버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은 그런 삶 가운데 그 고통을 겪은 다음에 모든 인생들에게 자신의 실패를 반면교사하여서 죄를 짓고 실패하지 말라는 전도서를 남깁니다. 나 실패했어. 나 이렇게 욕심에, 부요에, 풍요에 갇혀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도 내가 이겨내지 못했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말을 남깁니다. 자, 그러면 대체 우리는 이 지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구하라는 말입니까? 가난을 구해야 됩니까? 부요를 구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잠언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유명하고 유력한 어떤 인물은 아닙니다. 단 그의 신실함과 지혜는 이 잠언서에 기록되어질 만큼 하나님 앞에서 또 당대에 특별했던 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아굴의 아비는 야게라는 사람인데 이름 자체가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청렴결백한 사람, 청렴한 사람, 결백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굴은 모으다, 지키다 이런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의 결백함과 선함, 그 청렴함을 아들이 얻어서 지키고 모았다가 되겠죠. 이 아굴은 그래서 아버지의 그 거룩한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서 신실한 자로 아마 남았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굴의 잠언은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오늘 말씀의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그 제자들에게 전해졌다고 나와요. 이디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다. 이 우갈은 갈망하여 먹다. 이 말씀을 사모하여 먹다. 말 그대로 이 이디엘과 우갈은 아마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자, 그리고 갈망하여서 이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제자, 그들에게 이 사모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아굴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잠언서 30장 2절 말씀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아굴의 말이에요.
나는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라고 말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자신의 총명과 인간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고 팩트,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 그대로를 보면 이 아굴은 그런 막 명망 있는 똑똑한 사람, 지식인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말합니다. 한 가지는 근데 자기가 자부하고 자신한다고 말해요.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는 아니지만 단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 나는 하나님을 알아. 그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가 의지하는 자야 라는 언급이 3절 이후의 말씀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자신은 이 하나님께 그리고 두 가지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자, 무엇을 구한다고 말합니까? 첫째, 거짓된 것들과 비진리의 말을 멀리하게 해주세요. 맞죠? 거짓이 나한테 오지 않게 해주세요. 비진리,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미혹하는 말들, 이 거짓들이 안 오게 좀 해주세요. 그 둘째가 뭡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딱 주제인데,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아닌 모든 비진리와 속이는 것들의 미혹과 괴계를 멀리 해달라는 말이 될 것이고, 둘째는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듯이 가난과 부요를 다 피하게 해달라 하는 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자, 가난과 부요 안에 있는 죄의 유혹과 죄의 기회들을 좀 꺾어달라는 고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 간단하지가 않아요. 가난하지도 말고 부하게도 말게 하는 이 일이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간단한 일인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어느 정도가 가난한 겁니까? 어느 정도가? 밥 3끼 먹으면 괜찮은 건가? 그것도 뭘 먹는지 물 말아 먹을 것인지 김치가 있는지 반찬 한 2가지 정도 더 있으면 되는지 어느 정도가 가난한 것인지 또 어느 정도가 부자입니까? 한 5첩 반상 정도 되면 이건 딱 중간인가? 한 7첩 정도 되면 되나? 가난하지도 말고 부하게 하지도 말라는 이 말이 간단하지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어느 정도가 가난한 것이고 어느 정도가 부유한 것인가. 최근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 뉴스에 정말 나왔습니다. 신문에 나왔고 상위 20% 정도에 속하는 이 부자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상위 20% 정도가 상류층이라고 보통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들 중에 1%가 안 되는 정도의 사람만이 난 상위층이야 말하고 나머지는 다 나 못 살아 그렇게 말한대요. 자, 그 1%도요 마지못해 인정하는 걸 거예요. 버젓이 있으니까 야 그냥 1%니까 이 정도 되니까 없다 말하는 게 눈치 보이니까 표시했을 거예요.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야 네가 나 몰라 나 지금 힘든데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요, 더불어 살만한 소득을 가진 중산층들이 있죠. 실제 있습니다. 그런 지표가 있더라고요. 근데 중산층들에게 물었는데 중산층의 대부분들이 나 못 살아, 나 하류층이야, 나 지금 거지야, 하위층이야, 중산층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데요. 나 힘든데, 나 중산층 아닌데. 왜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올까? 자, 이 욕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욕심의 상징적인 마음이 있어요. 욕심의 상징적인 마음. 그게 뭡니까? 불만족. 이것 때문에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불만족이라는 거. 욕심의 마음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만족되지 않는 거. 그리고 말 그대로 오늘 말씀의 이 화자, 아굴이 말하는 이 일은 현실적으로도 이루어지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조금만 부족해도 사람들은 자신을 공고함에 밀어 넣어버릴 것이고 조금씩만 부해져도요 작은 만족이 아니라 더 큰 욕심에 눈을 뜨게 되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걸 뭘 하라는 건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볼 때 아굴이 청한 그 말씀의 내용을 알고 이해하되, 자, 그가 구한 그 내용에 집중하여서 답을 어떻게 구할지 머리를 굴리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절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아니에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자, 아굴은 말했듯이 뭐라고 말했죠? 스스로를 말할 때. 앞머리의 말씀 알겠지만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스스로를 말할 때 나는 절대 똑똑한 자가 아니고 지식인이 아니야. 내 지혜롭지 않아. 총명하지 않아. 나 무지한 자고 똑똑하지 않은 자야.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고 지혜로우심은 내가 믿어. 그리고 그분을 나는 의지해. 그분을 인정하고 나는 의뢰해. 이걸 이야기하죠. 첫째 뭡니까? 난 무지하고 하나님은 내가 인정해. 하나님은 내가 믿어. 이 두 가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굴은 무엇을 했다고 그의 제자들에게 전합니까? 제자들에게 뭘 권면한 것이죠? 다른 거 권면한 게 아닙니다. 자, 비진리를 분별하고 경계하며 가난과 부에 묶인 이 욕심의 마음을 다 이 두 가지를 간절히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목숨 걸고 구했다는 거예요. 뭐를? 자, 아까 비진리를 이기게 해주시고 욕심에 매이지 않도록 가난과 부요를 다 극복하게 하시고 이 내용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돈을 한 얼마 정도를 남겨주시고 좀 많이 또 얼마 정도는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계산과 정함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린 거예요. 그냥 나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 무지한데 똑똑하지도 않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부자가 어디까지고 가난이 어디까지인지 나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다 맡깁니다. 좀 도와주세요. 비진리에 내 마음이 흘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욕심과 정욕에 내가 묶여서 죄를 짓지 않도록 내 마음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이 마음을 욕심과 정함이 없는 마음을 부탁하고 반드시 또 간절히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에게 그걸 권면한 거예요. 너희들이 머리 쓰지 말고 지식을 가지고 총명을 가지고 너희들이 의논해 가지고 이거다 하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좀 너 의뢰해봐. 구해. 너희들끼리 머리에 싸매고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간절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아굴의 이야기고 그 제자들에게 전한 이야기지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솔직히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저도 오늘만 해도 지나가는 생각으로 몇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요 정도 어느 정도만 좀 하나님께 이 물질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들을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다가도 이게 또 아닌데 이 계산은 또 아닌데 이걸 돌리고 있는 게 너무 또 아닌 거야. 뭐지? 너 오늘 말씀을 읽는데 답을 본 것처럼 부딪혀오더라고요. 갑자기 이 아굴의 고백이 수없이 우리의 마음에는요 솔직히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이제 아굴도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자기도 계속 머리 돌아가니까 이게 없으면 이런 고백을 왜 합니까? 아굴이 자꾸 내 머리 안에서 욕심이 있고 번민이 있으니까 이런 지혜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뢰하는 이 착한 아굴도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도 이게 안 돼요. 좀 가난하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조금 된다 싶으면 또 욕심이 생기고 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또 지식을 공부를 해보려더니 깜빡 내가 다른 말들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맞죠? 그 말이 나온 거야.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 내가 총명한 자가 아니다. 이 고백을 왜 했을까? 자꾸 다른 거짓말들이 막 들어오고 거짓말들이 나오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또 이랬네. 내가 또 이랬어. 헛소리를 했네 또 내가. 이거 좀 끊어주세요. 괜한 말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고백이에요. 자기의 고백. 제자들에게 전한 거예요. 우리는 없습니까? 있죠. 저도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막 이런 물질 가지고 내가 다른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하다 보니까 또 내 계획이고 틈을 타요. 근데 이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무서운 거더라고요. 인정해야 돼요. 아굴은 어찌 보면 인정한 거예요. 내 안에 이 마음이 있다는 거.
비질리가 나를 자꾸 속이고 어떤 말을 하고 또 이런 말들이 나를 막 괴롭히게 마음, 죄를 짓게 만들고.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딴 거 없어요. 사단은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기도하는 거,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대요. 자,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모르고 기도하면요, 맨 땅에 막 우리는 삽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한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제일 사단이 무서워하는 건 근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그러면 무엇이든 다 해결의 길을 가게 되니까.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 필요하면 필요하다, 누구도 말하잖아요. 구하잖아요. 근데 무엇에 구할 것인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굴은요, 다른 걸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구한 게 본질이지, 첫 번째 무엇이고 두 번째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이걸 우리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자, 누군가한테는 아굴은 2가지의 문제를 고백했지만 누군가는 3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7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5가지 나만의 제목들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1가지든 2가지든 3가지든 7가지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목록들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내가 머리를 굴리지 말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내놓고, 주님, 오늘 아굴은 비질과 막 욕심의 마음들을 기도했지만 나는 여러 가지 있겠죠. 내 약한 것들, 내 마음의 쓴뿌리들, 또 내가 한 실수들, 또 내 이것들, 그게 의뢰하는 거. 기도하면요, 아까도 우리 말씀을 시작할 때 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야, 네가 다른 데 가지 않고 나한테 와가지고 그걸 아뢰는구나, 안 숨기는구나. 이 밤에 네가 그냥 몰라 그러고 눈 감지 않고 하나님 하면서 나와가지고 또 기도하는구나. 이 마음이요, 하나님 보실 때 자녀의 모습이고요. 자녀의 모습으로 발견되어지면요, 어떤 게 이루어집니까? 자녀로 인정되어지고 자녀로 보여지면요, 모든 것을 허락받는 응답이 이어져요. 이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어진 사람들은요, 안 받고 싶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솔로몬 보십시오. 구한 적도 없는 모든 축복들이요, 야, 네가 내 마음에 맞으니까 막 다 부어지고. 욥을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서 인정되어지는 그 순간에는요, 욥이 구한 적도 없는 갑절의 축복으로 응답이 이루어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하고 찾고 만들어 봐도요, 완전한 응답은 없어요. 이걸 얻었으면요, 뭔가를 놓칩니다. 2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다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죠. 인간의 일이에요, 이것은.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자, 우리는 1마리 토끼도 안 잡으려고 다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3마리, 4마리 토끼를 주십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나오지만 5골, 10골의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 것을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하고 우리 모두도 알아요. 수없이 오가는 우리의 이 마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밤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를 아뢰자, 의뢰하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필요와 만족이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굴이 구한 것은요, 2가지를 구했다 하니까 2가지를 우리는 다 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2가지를 구한 게 아니에요. 뭘 구했습니까? 아굴은 하나님을 구했어요.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간절히 목숨 걸고, 이것만은 내가 죽을 때까지 좀 도와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자,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 구한 것들을 그 제자들에게도 전도했고, 또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도 보고 반면교사하라 하신 거예요. 오늘 잠언서 30장 5절 말씀 보면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오늘 아굴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 그 겟세마네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아랬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완전한 응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이 아굴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입니까? 그러니까 총명한 자도 아니고 지식자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아굴은 지혜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기록되어진 거겠죠. 지혜의 말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 밤에 지혜로운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다 아뢰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무엇들은 물론이고, 자,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비밀들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밤 되어지기를 축원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